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그냥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한 주간 또 잘 살아내셨죠? 네. 주저하고 또 힘든 일상 우리가 살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룻기 서론의 말씀을 나눴죠. 그죠? 사사시대에 나오미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눴었습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나오미의 삶이 어땠었나요? 우선 나오미가 그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되는 삶,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삶을 기대했건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남편을 일찍 먼저 떠나보내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에 과부가 되게 됩니다. 당시 남성주의 사회에서 힘과 노동력이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 때 과부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나오미도 굉장히 그 시대에 과부로 그것도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녀가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열심히 악재까지 그 땅에서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키웠죠. 그리고 장가도 보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고 느꼈을 그때 기쁨도 잠시였죠. 또 그 소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모든 삶에 아마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텅 빈 인생을 그녀는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어쩌면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늙은 과거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서론에 나오미가 결정을 했었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죠. 베들레헴 뜻이 뭐였습니까? 떡집. 훌륭합니다. 떡집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떡집에 떡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면서 대단한 꿈을 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다시 이제 젊고 큰 일을 이루리라 이런 꿈은 꾸지도 못했겠죠. 그죠?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그냥 살다 죽어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마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주 며느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아들과 나를 참여하고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룻이었고 두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였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 친정집으로 가서 재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히 너희 이제는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고마움도 표현해요. 너희들은 나의 며느리인 너희들은 죽은 내 아들에게는 좋은 아내였고 나에게는 좋은 며느리였어 라고 이렇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고부의 관계죠.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응답하죠. 10절에 오는 말씀인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라 라고 했더니 울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들이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행복을 바라며 서로를 돕겠다고, 서로 희생하겠다고 지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다시 한번 또 며느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네 다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두 며느리들의 마음, 진짜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았지만, 나오미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고, 자신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자신은 과부로서 빈곤층의 그런 어떤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았겠죠. 그럼 심지어는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땅이잖아요. 그 땅에 이 이방인인 며느리들이 오게 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늙고 힘없는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딸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니다,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혈통을 잇기 위하여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혈통을 이어가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나오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늙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도 내가 늙어서 지금 결혼도 못한다. 아니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아이를 만약에 낳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도록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두 며느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서로 다른 선택을 해요. 두 며느리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무슨 물을 부어줬다. 두 며느리가 다른 선택을 하죠. 그죠? 오르바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르바는 나오미의 강건한 그 호소 앞에서 눈물로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친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끝까지 붙여쳤다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잘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한 걸까요? 누가 잘한 선택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것 같아요. 또 잉? 여러분 분위기상 뭔가 룻이 잘한 선택이라고 말해야 될 것만 같죠. 뭔가 그죠? 오르바는 아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르바는 끝까지 시어머니인 과부로 남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또 하나님의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스스로의 안정만 찾아서 떠났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반면에 룻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룻은 잘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달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르바나 룻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룻처럼 선택할 수 있나요? 이입을 해보세요. 자매님들 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사모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 그런 며느리 중 한 명이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룻처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사실 이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도덕적으로 의리를 지키지 못했고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오르바가 처음부터 저는 이제 과부니까 전 떠날게요. 저희 삶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는 나도 남겠어요.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계속 진심으로 말했지만 나오미가 아니야 가 라고 했을 때 울면서 마지막 이별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도 오르바는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르반은 뭔가 무책임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말씀을 봐도 남편을 잃고 본인도 과부가 되었지만 이전까지 오르반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였고 또 나오미에게도 좋은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르반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정직하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라도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겠어요? 오르반처럼 선택할겠죠, 그죠? 입이 안 돼요?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부가 됐어요. 근데 과부인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향으로 가신대요. 시어머니의 고향은 저기 땅끝 해남입니다. 갑자기 내가 해남으로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는 생각이 됐어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고 거기는 엄청난 또 뭔가 텃세도 있을 것 같고 막 무서워요. 막막한 걸음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렵겠죠, 그죠?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르반은요 어쩌면 선택을 잘한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한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어렵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혼도 가능한 그런 환경, 몸 상태, 생활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전한 울타리로 다시 가는 것이 그녀가 남편을 잃기는 했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아주 잘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할 선택을 한 것이죠. 아주 잘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룻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이상한 선택을 한 거죠. 그죠? 룻은 조금 이상한 선택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 어쩌면 조금 무모하고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룻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당시에도 일찍 결혼했을 때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의 여인이 남편을 잃고 과부인 시어머니와 그것도 이방 땅에 멸시 무시 천대가 뻔한 그 땅에서 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고 무엇보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그리고 시어머니도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녀의 선택을 오르반처럼 한다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룻은 이상한 선택을 한 거죠. 미련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의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과해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미련한 선택이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을 나누고 있죠. 이 룻기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죠. 오늘 이 주인공이 룻이에요. 나오미, 룻, 보아스가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미련한 선택인 것 같아 보이는 이 룻을 통해서 성경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왜 이런 선택을 했어?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룻의 이상해 보이는 이 선택을 통해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오르바 룻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룻기 1장 8절에 그 단서가 있는데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잠깐 말씀 띄어놔 주시면은 두 번 들어간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선대. 그죠? 너희도 있나요? 너희는 더 많이 나오네요. 선대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요 두 번 다 선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사라는 단어로 선하다, 일하다, 선하게 만들어가다, 선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요.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언어에는 헤세드. 나오미가 오늘 며느리들에게 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대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특히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애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뭐 인자, 자비, 선함,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가까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정리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헤세드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약한 자가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을 했었다. 다시 한번요. 악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 헤세드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르반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를 했어요. 최고의 선대를 보여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어린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은 사람으로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선대였어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인애, 헤세드, 이 헤세드의 선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중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는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왜 굳이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말할 그런 선대를 베푸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했던 그 선택,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자발적인 놀라운 사랑의 선택, 이 룻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의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인생에 기꺼이 뛰어드신, 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미련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그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충성하여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택, 이 헤세드가 오늘 룻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룻기의 주인공은요, 이 인물이지만 결론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이 룻과 나오미 이 가정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 텅 빈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텅 빈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양식이 비어있는 갈급함이 있죠. 때로는 물질이 텅 빈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 속에서 뭔가 비어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의 감 속에서 뭔가 비어있는 텅 빈 나의 삶을 경험하고, 여러분 또 반대로 가지고 무엇인가 합격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결국 다 채우지 못하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죠. 다 채워지지 않을 것을,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모든 인간들은 다 경험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잡히지 않는 텅 빈 것을 날마다 경험하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럭저럭 진짜 괜찮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죽음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내일의 삶에 죽음이 임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죠. 소유로, 인정으로, 가치로, 내 나름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 우리는 채워보려고 늘 노력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채울 수 없어를 증명해주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우리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텅빈 인생이 맞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맞죠. 나오미의 삶이 안타깝고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요, 룻의 이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선택이 이와 동일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룻의 선택이 상식적이지 않고 미련한 선택을 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룻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택하신 그 선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선택이 이 룻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해줄 수 없는 안전한 울타리가 없는 우리의 삶이죠.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할 그 어떤 것도 없고 불안하고 막막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정의하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랑, 놀라운 은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온 삶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오늘 그 미련한 선택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오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흐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를 붙여쳤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붙여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붙여쳤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것이 뭔가 어떤 러그 같은 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뗄 수 없이 완전히 엉켜붙은 상태, 이 상태가 붙여쳤다라는 이런 상태예요. 뭘 얘기합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그 모습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친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딱 달라붙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망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선택해서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것이 나의 사랑 헤세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고백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룻은 어머니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실은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죽음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맞아요.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비어질 것이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성공적이고 그 성공적인 인생이 바로 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헤세드의 그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고백합시다. 햇새길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그 햇세드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텅 빈 것 같고 또 밀려오는 외로움과 또 밀려오는 고독함과 또 끊임없이 작아지는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고 또 우울해지고 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인생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럭저럭 살만하고 그래도 내 삶은 그냥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인생의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여전히 빈곤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감사할 때 모든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빈곤한 삶이 아니라 이제